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섭리의 기적을 따라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 제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시편 40편 전체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지요. 믿음과 찬양.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펼쳐가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어제의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시편 제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의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제1권의 마지막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40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 그 기적의 은혜가 놀랍도록 고백되고 찬양되고 믿어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 첫 번째,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그대로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사건에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쫓겨 다닐 때 그랬고 야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제도 나왔지만 표현한 대로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은 이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쓰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쓰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사람의 어떤 권능으로는 조금도 통하지 않는 상황,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는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보르의 뜻은 뭐냐면 무덤이란 뜻입니다.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단순한 파여져 있는 웅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그는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무덤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과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무덤에 가 있던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도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은 분명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행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나의 삶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위에 경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던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도 풀어낼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 가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죄를 끊어주신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 값을 치러주신 것 같이 그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의 기적, 바로 생명을 주신 기적, 그리고 살아나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고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되는 또 다른 영적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두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이 단순하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6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5절까지는 단순히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으로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말씀의 진짜 의미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어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보셨지만요, 번제와 속죄 왜 드리지요? 번제와 속죄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하여 속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얻기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드리는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미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나의 죄 때문에 드려야 되는 번제와 속죄제를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지요. 7절 말씀처럼 말씀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신 기적,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바로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고 성취될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기적,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기적, 바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죄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음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죄의 값은 죄 지은 자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자인데
만약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면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적, 다시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적. 세 번째는 조금 더 내려가서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혹시요,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생각나시는 사건, 생각나시는 장면 없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풀고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적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시는 기적을 예수께 행하여 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기적은 분명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우리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기적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기적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니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로 인한 기적을 반드시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는 은혜의 사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 하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자격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통한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적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기적을 나누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기적,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죄인이 되시는 기적,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고통을 감내해내는 기적,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기적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내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여 주신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간증케 하여 주시사 그 기적의 은혜로 충만케 또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육자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여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적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적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